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 잘못이 없었던 욥을 징계하신 것 같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 새벽을 통하여서 그 욥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욥처럼의 큰 고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이 욥의 일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교훈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4장입니다. 23장인데 23장 봅니다. 1절에서 17절. 자막이 조금 잘못 올라갔네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마음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화를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나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막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장수가 잘못되므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23장인데 요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23장으로 3 4 3 이게 3과 4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됐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마지막 욥에 대하여 공고하는 말로 엘리바스는 퇴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옳은 말만 했죠. 뭐 다른 얘기 했겠습니까? 옳은 말만 했죠. 그리고 제일 연장자예요. 욥의 부모와 같은 나이의 연장자입니다. 옳은 말을 했어요. 욥도 거기에 대한 자기 반론을 제기를 했고, 그런데 욥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겉면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욥이 하나님과 대면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빽빽한 구름이라는 걸로, 먹구름이죠. 그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계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때가 되게 되면 단판을 짓겠다라는 각오를 이제 세우잖아요. 욥도 오늘은 사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합니다. 물론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가 주어지겠지만은 욥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바스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욥도 사람을 돕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그네를 돕고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돌보고 뭐 부순 자가 있으면 입히고 뭐 목마른 자 있으면 먹이고 마시게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니까.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우리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31장을 찾아가면서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바스나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인과 유리요. 네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나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나 너에게 나타난 이 일들은 기억합시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게 인과 유래 관계예요. 세상 법칙입니다. 세상에서 잘못하면은 법정에 끌려가잖아요. 누가 고발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잘못하게 되면은 경찰이 그걸 봤다 하게 되면은 법정에 세우죠. 그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욥은 이제 그런 얘기가 식상해요. 자기는 온전하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보면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하고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기도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잖아요. 사랑만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상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의는 없습니다.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만 있을까요, 권사님? 사랑만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라는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공의는 없고 사랑은 있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사랑만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어떤 것이죠? 벌은 벌로, 죄는 죄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날마다 나는 죄를 분별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제사드려. 이런 삶이 욥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세상같이 원인이 있었으므로 결과가 있지 않니? 아인땡 굴뚝에 연기 날까? 자기를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판단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애매하지만은 나오는 결과는 지금 뭐 재산 다 잃었지, 자녀 다 떠나갔지, 친구들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속을 후벼 파듯이 몸은 그렇지만은 마음이라도 좀 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자에게서 벗어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어. 심판자에게서 내가 따지고 나의 결백을 주장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리라. 이게 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얘기에 대한 답으로 욥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오늘 한 기절 떠오르잖아요. 어떤 말씀인가요?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무기로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되어라는 말이 조그맣게 아마 써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탈자된 거예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붙여야지만이 말이 문맥이 딱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필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 같은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앞에서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에게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좀 보는 것이죠. 심판자에게서 내가 담판을 하고 나의 이 억울함을 다 하소연하고 그로부터 너 무죄라는 선고를 받고 나는 그 앞에서 나오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왜 그러나를 쓰고 있습니까? 욥이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심정은 나 또 어려움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 지금도 어려운데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인생사에서. 그런데 나 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한테 큰 절망일 수 있겠으나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생명 계속 유지하겠네라는 말로 들려지잖아요. 아니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의 그 생명만큼은 너에게 주지 않겠다. 건들지도 마라. 이런 언약이 조졌잖아요. 약속으로 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말지요. 사탄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육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 기준도 있잖아요. 욥이 딱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죽지는 않겠네. 죽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안에 있어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 안에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그런 질병도 차기에서는 고칠 수 있잖아요. 의술이 발달돼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저는 그 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현실 세계에서는 없을 수도 있으나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접촉사는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은 이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뭘로 나온다고요? 뭘로? 권사님 뭐 나온다고요? 정금. 옛날에 정금인데 지금 순금을 바꿨죠. 순금, 정금, 순금 다 같은 얘기죠. 순금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서 나오리라. 저는 순금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지만은 순금으로 나오리라. 저는 이렇게 바꿔버려요. 순금으로 나오리라. 그러면 순금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겠지만은 순금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은 순금을 추적할 수 있어요. 무엇이 순금이지? 결국 우리가 순금 되어 나오는데 순금의 역할이 어떤 것이지? 끝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습니다. 욥이 이 엄청난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 되어 나오리라.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재련소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금도 불순물에 섞여 있지요. 순도 50%, 순도 7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금 되려고 그러면은 순금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야지요. 그래야 불순물은 다 위로 뜨고 순금은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그거 걷어버리면은 순금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욥의 과정이 그런 것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어려움, 고난 이것들도 다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하여 대입하여 보면은 우리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어요. 아니 작은 고난일지라도 곧불이라도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이 곧불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약하게 보면 안 되죠. 어떤 고난,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큰 질병을 겪고 있다든지 내지는 관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육체적으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든지 좌우지간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재련소에 내가 너를 지금 집어넣고 돌리고 있다. 너 어떻게 할래? 거기에서 갈아져서 나올래?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 맷돌을 돌리잖아요. 맷돌 돌려가지고 뭐 해요? 곡식을 빻아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거 밥에 먹자는 거예요. 죽 써서 먹자는 거예요. 곡식 갈아가지고. 그럼
뭔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식을 이하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맷돌에 갈 때 그 안 갈려가지고 빠져나온 것들 있잖아요. 권사님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오자마자 휙 던져버립니까? 또 넣습니까? 또 넣잖아요. 빠져나오면 그거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또 넣어요. 또 넣어가지고 몇 번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강한지 보통 것들하고 섞여 있으면 비슷비슷하니까 그거 갈려질 텐데 한 10번을 돌렸는데 갈려지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다른 종자예요. 그 힘으로 갈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던지잖아요. 어디에 던집니까? 거기 마당에 던지죠, 마당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습니다. 그럼 그거 갈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그걸 보자고요.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받으십니다. 소제는 모든 제사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루를 번체에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제.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알곡이라 하게 되면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야, 나는 빠질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잘났고 똑똑한 놈인데 그 빠지면 어떻게 돼? 가루가 돼가지고 다 섞어버리잖아. 나는 따로 살고 싶은데 똘똘해가지고 우두머리 되고 싶은데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거 섞여버리잖아. 그 머저리들하고 함께. 그럼 뭐야? 그것도 한 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도대체 갈리지 않는 그것은 마귀 밥이 됩니다. 빠져가지고 번체를 붙여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드시잖아요. 하나님 드셔야 되죠. 그런데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빠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맷돌이 여기 욥이 겪고 있는 용광로입니다.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것이 작은 용광로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금되어 나오리라.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럼 아유 할렐루야. 순금 또 자랑하러 다니겠죠? 나 순금 찾다. 제 아는 어떤 사람도 목에다 순금을 한 10덩 걸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구나 말할 수 없으나. 목걸이도 순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굳이 목걸이에 순금 해가지고 걸고 다녀. 사람한테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거 되어 나오리라 이걸까요?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은 또라도 당첨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물질의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일까요? 완전히 초보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게 기복이에요. 아무리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서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취하게 되면 전부 기복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기 목사에게 그거 위험해. 그거 기복이야, 기복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지만은 그럼 뭐예요? 순금 되어 나오리라.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우리 출애굽기 다 배웠지요. 출애굽기의 모든 기물을 성전의 기물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권사님? 금이에요. 금을 쳐서 늘리는 것입니다. 금을 쳐서 늘려가지고 법궤 전부 감싸고요. 그 기둥 전부 감싸고요. 성소, 지성소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순금되어 나오니까 무슨 목에 걸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에 그 큰 보물 되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뭐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되리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리라.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집으로 내가 탄생되리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겠죠. 내 안에 이 세상 것들, 이 보이는 모든 것들, 불태우면 다 사라질 것들,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웠는데 내가 이 욥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재래를 통해서 그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춤추실 만한 그런 것으로 내가 다시 바뀌어 나오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정금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또 세상 가치로 금관 쓰고 그 세상 왕처럼 그 신라 왕들 전부 왕관들 금으로 만들어 주렁주렁 달고 썼잖아요. 그렇게 나올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아니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재련 같은 어려운 일들,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권사님?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 주시기 위한 거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믿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말로 정금이라는 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에 내가 성서 지성서를 얘기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 없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성도의 표지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욥이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신 것처럼 욥은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요. 욥의 이 일을 우리 삶도 똑같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20절 말씀 외우세요 이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죠? 빽빽 구름쳐 숨어버리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욥기 전체를 다 통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사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집으로 바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실 만한 그런 번듯한 집으로 바뀔 것이니까. 그러면 세상 욕망 사라지는 것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나오셨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하고 기도할게요. 많이들 나오셨는데 제가 기다리는 한 분은 방학을 길게 하셔가지고 그 박자미라고 있는데 아실 만한 분을 다 아신 분이신데 박자미 새벽 시간 정말 열심히 다 출석하여 그 초반의 신앙을 잘 유지하셨는데 몸이 많이 힘드나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어서 우리 육체는 노곤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환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나 이 잠시 당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특히 여러 험난한 일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